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것을 보시기에 어떠했다? 심히 좋았더라.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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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더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직 말씀으로 만드신 창조물과 피조물에 하나님 자신을 간접적으로 나타내 보이신 일이 있는데,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일반 계시 또는 자연 계시라고 합니다. 자연 계시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이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권자이시다 하는 그것을 나타내므로 인간으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 믿고 바라고 의지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하면서 그분의 거룩한 성호를 날마다 높여 드리는 것, 바로 그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근원이 되시고 또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 그리고 그분의 선하심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마땅히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우리들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을 찬양하게 되고 그분께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됩니다. 바로 오늘은 이 하나님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천지창조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신 이 세상, 성경이 말하는 선이 무엇인가, 이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선이 무엇입니까? 착하게 사는 것,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선입니다. 또 선이 무엇입니까? 올바르고 착하여 도덕적 기준에 맞음 또는 그런 것, 도덕적 생활의 최고 이상, 이것이 뭐라고요? 선이다. 조금 더 나아가서 도덕적 생활의 이상으로서 착하고 올바르든지 어질고 좋은 것, 이것을 뭐라 한다? 선이라 한다. 선과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악이죠. 악. 응애응애하는 악이가 아니라 악입니다. 악. 선과 악. 그래서 선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좋다, 가치 있다, 귀중하다, 유리하다, 즐겁다, 뭐 이런 뜻이 선의 의미입니다. 가령 우리는 하나님의 이 창조 사역에서 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선은 히브리어로 한번 해보실까요? 뭐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토부. 이게 히브리어로 선, 좋다 하는 의미입니다. 영어로 하면 뭐 굳이 말하면 good, 뭐 이것이죠. 토부라고 하는데 토부의 의미는 뭐냐? 좋다, 이런 뜻입니다. 자, 창세기 1장 4절, 10절, 12절, 21, 25절, 30절까지 한번 앞뒤는 빼고, 자, 1장 4절, 10절, 12절, 18절, 21절, 25절,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가지는 인격적인 특성이 있어요. 그것을 공유적 특성이라고 말하거든요. 공유, 함께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 반대는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가지고 있는 인격적 특성인 이 공유적 속성이 있어요. 지식이 있고요, 지혜가 있고, 진실, 거룩, 의, 그리고 선, 이것이 하나님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격적인 특성, 공유적 속성입니다. 하지만 선은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가지는 보편적 속성임에도 불구하고 범죄한 이후의 사람에게는 이 선이라는 것을 사실 기대하기는 어려운 요소가 되었습니다. 범죄한 이후의 사람은 결코 스스로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의미의 참 사람 착하네, 참 좋네, 이것은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하나님과 같은 선을 행할 수는 없다는 말이고요. 그럼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존재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의 의도를 간파하셨죠. 간파하시고 그에게 이렇게 답변하신 겁니다. 야, 네가 어찌 나를 선하다 말하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선한 분이 아니신가?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은 없지요? 예수님은 분명 어떤 분이세요? 선한 분이세요. 그분은 선한 분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자 청년은 당시 선생으로 불려진 랍비, 또 바리새인, 이들에게 붙여진 선한 선생님,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예수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선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너무나 선한 사람들 같았고,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 사람 같았고, 성경 말씀의 의미를 가장 잘 아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지금 부자 청년은 선이 무엇인지, 선의 참된 의미를 잘 몰랐고요. 그런 채로 예수님에 대해서 습관적으로 말하자면 듣기 좋으라고, 예수님 듣기 좋으라고 뭐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아니고, 랍비가 아니고 그 앞에 붙여서 선한 선생님 이렇게 부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시 랍비나 바리새인으로 대표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선한 자들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진정으로 선한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일깨워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비록 공유적 속성, 하나님과 사람이 같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절대적 완전성을 나타내는 이 선은 도덕적으로 완전하신 하나님의 속성이기에 범죄한 사람은, 그러니까 범죄하기 전엔 가능했던 일이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사건이 있기 전에는 가능했던 일이지만 그 이후에 선악과 사건을 기점으로 그 위에 모든 사람은 결코 어떨 수 없다? 선할 수 없다. 로마서 3장 12절입니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선을 행하는 자는 없는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선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선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선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선은 때로는 일치하기도 하고 때로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선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 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3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여기서 발견하셨어요? 아직 선을 얘기하면서 왜 자꾸 좋았더라고 얘기를 하지? 이 선과 좋았다는 말이 지금 자연스럽게 연결된다는 것을 여러분 간파하셨죠? 심히 좋았더라. 그러면 선이 무엇입니까? 이때 선은 무엇입니까? 선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의도하셨던, 계획하셨던 그 궁극적인 목적에 부합하는 어떤 조건이나 상태, 영어로 굳이 말하면 어떤 컨디션, 이것이죠.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 타락하기 전에는 창조의 목적에 따라 사는 그것을 최대한의 행복으로 알았습니다. 그것이 최대한의 선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이 첫사람의 행복 사이에 어떤 긴장도 없었고 갈등도 없었죠. 그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냥 그 자체로 그냥 행복한 삶을 살아갔던 거죠. 긴장이 있을 수가 없죠. 갈등이 있을 수가 없어요. 미움이나 다툼이나 시기나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어요. 악이 들어왔어요. 죄와 악이 들어왔어요. 죄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따라서 존재하기를, 즉 하나님께서 만드신 대로 살아가기를 거부하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게 죄예요. 그리고 자신의 욕망, 자신의 욕구, 자신의 탐욕에 따라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자신이 신인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죄의 속성이죠. 한마디로 죄의 특징이 무엇이냐? 나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 같은 거 모른다. 하나님이 있냐? 여기까지 나가는 거예요. 창조 목적이 모르니 당연히 누가 만드셨는지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 뭐 하는 거예요? 오리발 내미는 거예요. 오리발 내는 거예요. 그럼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꼭 그 죄의 원인이, 이 범죄의 원인이 사탄에게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규정하기는 어려워요. 물론 원인 제공은 했지만 사탄이 곧 우리의 죄를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사탄이 꼭 그 원인이라고 또 규정하기도 사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 안에 머물던 위치에서, 선한 위치에서 떠나도록 부추겼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유혹했다는 점에서는 사탄이 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것이 현상적인 겁니다. 보이는 것이 그래요. 사탄은 뱀이란 도구를 이용해서 첫사람을 유혹했고 결국 넘어가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가 누구입니까? 그가 어떤 존재입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과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마귀는 하와와 아담을 이 탐심에 빠뜨려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그 열매, 본 것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걸 먹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게 본다는 것은 유혹에 빠지기가 쉬워요. 아닌 것을 우리 더 관심 갖잖아요. 하지 마라 하면 더 하고 싶은 게 이게 인간의 심리 아니겠어요? 먹지 말라고 하니까 그냥 관계없이 살다가 왜 그날따라 참 그런 유혹을 받았는지 참 안타깝죠. 탐심에 빠뜨려서, 욕심에 빠뜨려서 마침내 사망에 이르게 한 제공자입니다. 마귀에게 속은 두 사람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창조 목적을 따라 사는 것에 대해서 실증을 느끼게 되었고요. 심지어 하나님과 동급이 되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그 유혹에 빠진 거죠. 아주 교묘하게 접근해 들어와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넘지 말아야 할 경계선을 넘어서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죠. 창세기 3장 4절, 5절, 6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먹으면 죽는다. 근데 뱀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과 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뭔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이런 상태에서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아담이 나빠요? 하와가 나빠요? 누가 나쁩니까?
인정하기 싫죠. 예. 일단 이 할머니가 나빠요. 이 하와 할머니가 나빠요. 여자가 먼저 유혹을 받았어요. 근데 참 이게 안타까운 게 어찌 보면 참 좋은 일인데 아담이 하와를 너무 사랑하지 않았나 싶어요. 이 하나님의 명령은 아담과 하와가 동시에 받은 게 아니라 사실 아담만 받았어요. 하와는 아담에게 그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뱀은 아담에게 접근하지 않았어요. 하와에게 접근했어요. 여러분, 남자가 강할까요? 여자가 강할까요? 여자가 악랄하죠. 네. 남자는 흙으로 지어졌지만 여자는 뼈다귀로 지어졌어요. 그 여자가 더 강하죠. 근데 참 이 유혹을 하와가 먼저 받고 먹고 나서 남편에게 주었을 때 남편도 그것을 먹고 결국은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고 말았죠. 이렇게 첫사람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함,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했습니다. 범죄한 거죠. 이를 뭐라고 부른다? 원죄라고 부른다. 원죄가 이때부터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지정해 놓으신 자리, 이것이 물리적인 이런 자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있게끔 한 그 위치, 그 자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세상을 하나님의 대리자와 청지기로서 피조물을 관리하는 이 문화 명령을 수행해야 하는 그 복된 위치, 그 복된 자리를 떠나서 그렇게 이제 죄로 치닫게 되었죠. 그리고 그 범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 죽음이라는 사망이라는 최악의 질병에 걸리게 되었고, 그 죄는 아담과 하와 이외 모든 사람들 위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는 단지 어떠한 불법한 일을 저지르는 것이나 부도덕한 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죄는 하나님이 부재하시고, 부재라는 말은 계시지 않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존재하신다 해도 나 자신이 이 세상의 중심이다.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이다. 나 자신의 행복만이 가장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에 의해서 행동하며 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리고 악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깨달았으면서도, 알게 되었으면서도 뭐 하지 않는 거다? 돌아가지 않는 거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 밑에 유턴 표시 있잖아요. 모를 때는 못 돌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깨달았어요. 알았어요. 근데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악이에요. 그것이 악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으로 돌아가지 않으려는 것. 이렇게 죄로 인해 하나님의 선의 기준을 따라 살 수 없게 된 인간은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게 된 거죠. 그것을 사사기 기자는 사사기에서 2번이나 강조합니다. 사사기 17장 6절과 21장 25절입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호수아와 그 시대의 원로들인 장로들이 모두 죽은 뒤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자기의 도구로 삼았던 거죠. 하나님을 자기 유익의 도구로 삼고 율법을 무시한 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채 각자 자기의 가치관에 따라 자기의 유익, 자기의 이익, 이것을 추구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창조 목적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져가는 인생,
범죄한 인간이 생각하고 이해하는 선은 어떻다? 제각기다. 각자 자기 나름의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동상이몽이죠. 사람마다 각자 다릅니다. 달라도 너무나 다르죠. 자기 생각 판단이 가장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가령 선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선은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야. 이것을 선으로 생각하는 거고, 선은 남에게 유익을 주는 거야 라고 했을 때 왜 그렇게 피곤하게 인생 살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이 되면 이타적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이타적인 사람들이어야 되는데 자꾸 자기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제일 잘 나가.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일수록 제일 못 나가요. 자기만 모르고 있다는 것을 빨리 알아야 되는데,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그거를 못 깨닫는 아쉬움이 있죠. 구약 성경에서 선으로 번역된 단어가 뭐라고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토부. 이 가장 먼저, 이 토부란 말이 가장 먼저 사용된 성경이 어느 성경일까요? 당연히 창세기이죠. 창세기 1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그것들을 바라보시고 하신 말씀 가운데 어떤 단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 토부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토부이고 토부가 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였더라, 이런 의미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오직 말씀으로 창조하신 결과물을 보시고 좋아하셨고 매우 흡족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선하였더라 하는 말씀을 그냥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만든 창조물을 보니 너무도 좋구나, 정말 좋구나, 참 좋구나,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좋다는 표현의 의미는요, 이런 것과 같아요. 마치 어떤 사람이 이제 집을 짓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의뢰했을 거 아니에요. 의뢰할 때 이 설계도 만들 때 자기 있게 있잖아. 나는 집을 이렇게 하면 좋겠고, 방을 이렇게 하면 좋겠고, 거실을 어떻게 하면 좋겠고, 이제 이런 것을 나름대로 구상하고 설계하는 분에게 의뢰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집이 내가 의도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그렇게 잘 지어진 거예요. 계획한 의도, 목표에 충분히 부합하고, 그래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만족한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창조 사역을 통해서 신성한 영광, 그 신성의 영광을 그 충만함을 드러내게 하시려는 의도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충분히 성취된 것을 보시고 확인하시고 어떻게 하셨다? 흡족해 하셨다. 좋아하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매우 좋았더라. 하지만 이내 인간은 어땠어요? 범죄 타락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 그 죄로 인해 창조의 영광의 빛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보시기에 매우 선하였다, 매우 좋았다고 감탄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그 범죄한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말할 수 없이 불편하게 되었죠.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첫사람 하와와 아담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창조 때 드러내셨던 그 영광스러움을 잃어버렸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그 창조된 이 세상의 이 세상의 질서가 깨어져 버렸죠. 그 결과 첫사람과 그의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상관없이 자신이 이 세상의 우주의 중심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기중심적인 사람은요, 아직까지 어린아이 같은 단계에 있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예로 드린 기억이 있는데, 제가 어릴 때 엄마하고 버스를 타고 어딘가로 갈 때 해가 자꾸 저한테만 비추는 거예요. 엄마, 왜 해는 나만 따라와?
이건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나이에 맞는 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이 나이에 버스 타고 둘이 가시면서 야, 왜 해는 나만 따라오냐 이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참 동심으로 돌아가 있구나. 참 순수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물론 뭐 순수하고 동심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아이는 아이 때 표현할 수 있는 게 있고 어른은 어른 때 표현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죠. 어린아이일수록 우리가 성장하지 않을수록 우리가 성숙하지 않을수록 우리는 그 단계, 어떤 단계? 자기 중심, 자기 사랑, 자기 자랑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게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원리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단계에서 자꾸 벗어나야죠. 자꾸 성장해 가야죠. 성숙해져 가야죠. 주위에 있는 우리 지체들에게 거침돌이, 소극적으로는 거침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유익을 주고 이익을 주고 모두가 다 화평하게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우리 모두가 다 감당해야 하죠. 왜냐하면 그것이 성숙한 사람의 마땅한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물 사이에 존재했던 영적인 하나됨과 연합이 깨어지고 오직 자기 자랑과 자기 사랑에 매몰되어서 타인을 사랑하지 못하고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면서 서로 치열한 그 갈등 속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생사를 건 투쟁 관계로 변질되는, 그렇게 이미 되었고 되어가고 있는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가슴이 아픈데,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서조차 이런 일이 있다면 이것처럼도 안타까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은 괴로움과 고통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지요. 사람들은 저마다 행복하기를 바라고 행복하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정작 사람들은 감사하고 자족하는 삶을 잘 살지 않기에 오히려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많은 것들을 가졌지만, 많은 것들을 소유했지만 오히려 불행하게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더구나 모든 사람에게 닥친 고통은 이미 지난 과거와 지금 현재만의 문제가 아닌데, 이 문제는 사실 우리 모두에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건 참 더 큰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큰 고통이 무엇일까요? 로마서 6장 33절 말씀처럼 죄삭은 사망이라. 사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원하지 않잖아요. 우리 가운데 죽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죽음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우리는 사망을 맞이할 날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기에 모든 인간들은 각자 자신에게 곧 다가올 미래가 두렵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래서 믿음이 있다는 성도들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 죽을 준비를 하지 않고 사나 죽으나 살든지 죽든지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라고 말하고 기도하면서도 정작 어떻게 해서든 이 땅에서 오래 살고 싶어하는 것, 그것은 어찌 보면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한계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어찌 보면 또 반대로 그것은 믿음의 태도는 아닌 것 같다.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영원토록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살 것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자유로울 필요가 있죠. 인간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범죄인 그 원죄로 말미암아 코로 호흡하고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동안 죽기 직전까지 염려, 악, 죄,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존재, 결국 마침내 죽을 불쌍하고 불행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죄로 인해 영원히 죽었던 존재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없게 되었고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과거에, 이미 지난 과거에 저와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 되기 전에 과거의 현 주소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이미 새 생명 얻은 새로운
피조물과 새 사람으로서, 그리고 거룩한 인격적 성전이고 교회이며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고 있고 참된 평안, 진짜 복을 우리는 이미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선하게 창조하신 이 세상을 역시 그 말씀으로, 그 말씀의 기초에서 지켜가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 바로 이런 복되고 선한 상태가 새 사람 된 이후에 저와 여러분 성도들의 현 주소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그러나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잘하는 거 중요하지만 잘 안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그 아는 것을 우리 삶에서 실행해 가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두 구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아멘.